네, 오늘은 능력 있는 기도의 세 가지 핵심 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씩 기도할 뿐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원수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들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역들을 적실하게 파워풀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 웨슬리 듀웰 목사님이 쓰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듀웰 목사님은 특별히 인도 선교사로 25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실제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모티브가 됐어요.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먼저는 consistent prayer, 쉬지 않고 하는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prevailing prayer, 그건 뭐냐면 승리하는 기도, 아주 지배적인 기도, 이걸 말합니다. 또 desperate prayer,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는 절박한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정말 기도의 불길이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연초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 잠시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이런 표현이 있지?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갖다가 끊임없이 상기시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까먹으시면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까먹으시는 분일까요? 안 까먹으시는 분일까요? 안 까먹으시는 분이죠. 이 표현도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라. 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거라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막 상기시켜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귀찮게,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냐, 귀찮게 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것도 아닌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셔서 하나님 그거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오늘 찬양도 했는데 기도로
그렇죠? 우리의 향기를 갖다가 막 올려드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래,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받고 역사하는 것을 즐거워해. 나도 너희 기도를 통해서 내 영광을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사역 현장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다 이루어지겠지. 기도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이루어지겠지, 성취되겠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인 양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필요를 다 알 수 있지만 언젠가 저 친구가 이렇게 좀 성장하면은 예배 자리에 나오겠지. 천만에 만만해요. 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죠? 반복이에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 오늘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계속 교육을 해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 눈치 보면서 내가 교육을 하면은 너무 막 상 쳐주고 그러지 않을까 천만에요. 그러다가 신앙 다 떠나고, 여러분 나중에 청년 되고 장년 되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를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사람들이 애곡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비를 다시 내릴 것이다. 그 약속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단순히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때가 되면은 비가 내려지겠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7번이나 그죠? 이 얼굴을 갖다가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이건 단순히 제가 7회를 반복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잠시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40일 금식이라든지 깊은 어떤 기도, 그죠? 철야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기도를 7차례에 걸쳐서 드렸더니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도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70일의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제 2년쯤 남은 상황이었죠.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성취되겠구나 하면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는 그때부터 베옷을 입었다 그래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겸비했다는 거거든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금식도 하고, 그죠? 하루에 3차례에 걸쳐서 계속 기도하는 것도 반복을 했고 계속 중보기도 했어요. 자기가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지도자로서, 그죠? 대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When we work, we just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단지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이 말을 또 다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어가지고 늘 저는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만 하면 되니까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우리 학생들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기도만 하자, 그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들었지? 이래가면서.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 그죠?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면서 지혜를 짜내서 일을 하지만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수치를 갖다가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을 일한다라고 해서 100의 결과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해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다 깨달았잖아요. 예, 물론 뭐 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결과가 80이 되기도 하고 60이 되기도 하고 50 이하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내가 삶의 현장에서 씨를 뿌리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의 결과가 막 나타나는 것 같을 때 속이 상하고 대체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잡힌 바 돼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는 만약 우리가 50만큼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의 결과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100만큼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이나 300%의 결과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 그저 내가 일하는 정도이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 그 비유도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뿌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심령밭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심령은 가시덤불에, 또 어떤 심령은 길가, 어떤 심령은 돌밭,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뿌린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너무나 미미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역 가운데 이런 굴레에 있다는 것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탈진이 찾아오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역의 브레이크스루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며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된 옥토밭에 말씀을 뿌리기 시작할 때 그 열매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부족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자 사역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려면 이런 심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그래도 실력 있지, 내가 그래도 좀 머리 잘 돌아가지, 내가 사업수와는 좋잖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느헤미야 아시죠? 페르시아의 뛰어난 행정관리, 그죠? 이 행정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포로 상태에서도 고위관직에 오를 정도로 왕의 신임을 얻을 정도였는데 그는 밤낮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은 총리 대신으로서 왕권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상태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잖아요. 행정적인 관리로도 일하지만 예언자로, 선지자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리 바쁜 중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구약 성경의 정통한 구약 학자였고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아주 최고의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그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염려가 가득하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가득하대요. 우리 예수님 역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바쁘셨고 그저 일상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사역하고 하셨지만은 그 언제든지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능력을 얻으시고 재충전을 하시고 그죠? 영적으로 충만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깊은 기도에 목말라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필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고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역과는 굉장히 멀어져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딴 거 TV 재밌는 거 없나 이게 아니라 그죠?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이 막 내 안에 꿀성이처럼 다가올 때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열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모든 현장이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막 기도가 나오고, 그죠? 기도의 현장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찬양하다가도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consistent prayer, 그죠?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계속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기도가 나오고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중심에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모아서, 그죠? 또 집중적인 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찬양하다가도 기도가 나오고 막 책을 연구하다가도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기도가 나오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죠? 여러 가지 막 사업을 하고 사람들하고 협상도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연구도 하고 하면서 계속 기도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내 삶이 되고 내 삶 자체가 막 기도 전체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질 때까지, 온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무엇보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갈망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심장과 같은, 영적 심장과 같은 이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가정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가정교회 안에서도 막 통성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가원들 각자 붙들고 막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만 해도 30분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모임 전체를 30분 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죠? 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고요?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정말 이 영성을 유지하고, 그죠?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은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의 절반은 내 이웃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등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디시플린, 훈련해야 돼요. 훈련, 영적 훈련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도 저도 막 찬양도 하면서 기도도 이끌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파도를 탄다 그럴까요? 영적인 파도를 타면서 더 깊은 기도에 막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간 다음에 이제 그죠? 30분 딱 지나면은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쫙 좀 앉아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할까요? 승리하는 기도자. 자, 여기서 말하는 승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죠?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우리가 저 천성에 궁극적으로는 이미 승리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사역을 하고 삶의 현장, 여러 사람들과 관계도 하고 대화도 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실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뭐 그런 설명들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 바로 작년인데 발표된 우리 교단의 상황만 봐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합동 측 교단의 상황만 봐도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성도 10만 명이. 느껴지십니까? 타 교단까지 다 하면 적어도, 그죠?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1년에 50만 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씨가 마르고 있고, 한국교회 전체 수치상으로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 계속 우리 교회 지금 젊은이들 많아서 여러분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없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30, 40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 문을 점점점 닫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자녀들이 이제 오지 않잖아요. 다음 세대가 이제 30%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는 통계가, 주일학교가 이제 텅텅 비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과연 20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교회는 지속 가능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20년 후에도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이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당면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신히 살아남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와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간신히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겨우겨우 막 생존하는 신앙, 겨우겨우 문제 하나 넘어가고 겨우 낑낑대면서 그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부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나 그런 사역하시지 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신묘막직하게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돼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소중하게 한 분 한 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우리 다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승리하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제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에, 아니면 이제 자기 욕심도 거기 개입할 수도 있겠죠. 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움직여서 낭패를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만으로만 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을 결코 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머리 굴려가지고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닥쳐지는 풍파를 여러분 어떻게 다 이겨내나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때 죄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권세가 임하게 되고, 어두움의 권세를 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기도의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또 다니엘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꾸 다니엘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끝에 환상 가운데 놀라운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형상의 사람이. 자,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그런데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21일 동안 뭡니까?
첫째 날에 이미 응답은 왔는데 그 21일 동안 그 기도 응답이 구현되는 것을 갖다가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 정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0장, 그죠? 놀라운 주옥 같은 구절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을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선포를 하려고 보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이 군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수마귀 사탄이죠. 이 선포를 갖다가 21일 동안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한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지금 21일 동안 지체가 됐는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뭘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유 힘들어, 왜 이렇게 기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 세력이 많지? 그러고 있었어요. 뭘 했어요? 맞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생각하십시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탄 마귀에게 져서 기도 응답이 없었을 것이고 다니엘서 10장,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하나도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기록됐겠지, 이미 다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사투를 벌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력들을 가로막고 그저 뚫고 정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언을 갖다가 적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계속 기도가 막 술술 터져 나오고, 그죠? 막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외로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막 좌절감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더 힘든 일이 막 발생하기도 해요. 왜? 원수 마귀 사탄이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막 더 고민이 많아지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럴 때는 여러분 포기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돌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순간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되겠지, 때가 되면 어떻게 다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작정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금식을 하든지, 그죠? 철야를 작정을 하든지,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든지 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그죠? 이게 변치 않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다스릴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거든요.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보호막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원수마귀 사탄은 왜요? 막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분쟁하고 다투다가 결국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열하고 그저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칙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도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승리를 체험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박한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절박한 기도자.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Desperate prayer. 그죠? 절규하는 기도.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열정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사력의 기도라 그럴까요? 전심전력의 기도. 그죠? 마치 마음속에서부터 거룩한 열정이 불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기도를 말하죠. 어떤 사람이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불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대적인 한계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요? 거룩한 열정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포인트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타는 기도, 그죠? 정말 desperate prayer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폭발하는 기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정의의 요소 중에서 이 정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죠? 내 막 사력을 다해가지고 아니면 내 의지를 막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열정과 능력이 타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과, 그죠? 내 모든 전존재에 감동을 주셔서 내 모든 죄악을 막 불태우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불순한 것들을 막 불태우기 시작하시고 공동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까지도 그 부흥의 불에 완전히 삼키어지는, 새로워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불은 우리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주문을 위해서 된다든지 영적인 1, 2, 3, 4, 5 법칙을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의 기도, 열정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목이 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 국가의 상태를 보십시오. 저 열방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목마름의 심령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불의 기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을 이 그림으로 나타내기를 원해요. 이 불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씨름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깊은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지속적으로 기도의 땀을 흘리는 가운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대표적이시죠, 그죠?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막 이 땀이 막 피가 될 정도로 혈관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구약에서도 볼 수 있죠. 야복 강가에 섰던 야곱의 예입니다. 정말 야곱은 절박한 기도자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절박한 기도자였어요. 그는 정말 처절하고 절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뼈가 완전히 부서져서 박살이 나서, 그죠? 다리가 너덜너덜 거리는데 이 팔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신의 현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천사의 현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 하나님의 사자의 허리를 붙잡고 당신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리가 박살이 났는데도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절박한 기도 아닙니까? 눈물의 기도, 사력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남아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방해 세력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은, 그죠? 목마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은 많이 편해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겠지만 이사야 62장 6절 상반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지켜야 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자신도 여러분 조금만 기도가 텐션이 떨어지면 그죠? 얼마나 힘들어져요.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업 현장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다 우리가 소중하게 기도로 사수해야 되는 영역이죠. 승리하는 기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원수의 공격을 뚫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승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 모두가 불의 기도의 용사들로 서서 담대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야곱의 심령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더욱 이루시는 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넣어 아멘 아멘.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비결, 영적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비결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능력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기도, 승리하는 기도, 절박한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기도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